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길죠? 네, 많이 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길기도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새롭게 시작했는데, 나름대로 봉사한다고 했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 왜 이거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은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게 잘 형통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별로 안 원하시나 봐요.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다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고린도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를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 승승장구하고요, 모든 일이 잘 되고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풀리면요 신앙생활하는 거에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를 만드셨을까? 우리 할머니가 서원하셔서 목사가 됐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 목사 되라 하라는 말씀도 없으셨는데 왜 내가 목사가 됐을까? 왜 목사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저희 자녀는 4대째 신앙생활하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는 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았어요. 할머니를 쫓아다니면서 속회를 다니는 것을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들 속회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경 몇 장 읽은 거 써서 냈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되면 어떻게 해요? 시상을 했어요.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속회. 그래서 저 어린 마음에 제가 할머니 손을 붙잡고 속회를 갔는데 제가 다니는 속회가 1등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제가요 시편 117편을 얼마나 열심히 많이 봤는지 몰라요. 별로 안 울 수 있으시네요. 왜 안 울 수 있으시는지 아세요? 시편 117편이 뭔지를 모르시니까.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 장이 117편이에요. 짧은 거를 10번 읽어도 10장이고요. 그 뒤에 있는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그래서 그 장은요 시편 117편하고 비교하면 한 30장 읽어야 한 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장 읽는 게 유리해요? 117장을 읽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117장은 열심히 그래서 저 어린 마음에 30장, 50장 뭐만 읽었어요? 시편 117편만. 그러니까 열심히 다녔어요. 성경 퀴즈 대회 하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어른들하고 같이 성경 퀴즈 대회를 해도 제가 늘 1등 했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교만한 마음이요, 다 하나님께서 꺾으시더라고요. 저는 개척교회만 하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줄 알았어요. 한 번 설교하면요, 베드로는 3,000명이니까 나는 그래도 베드로보다 조금 못하니까 한 1,000명은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만드셨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목사 안 시키면 너무 교회에서 뺀질거릴 것 같아서 목사 시켰다. 어느 날 그런 응답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나를 목사 안 시키고 그냥 성도로 내버려 뒀으면 참기름 바른 것처럼 뺀질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가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요거는 붙잡아 놓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이후에, 아, 나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때로는 못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하시냐면, 아, 내가 그동안 교만했구나, 자만했구나, 내가 신앙생활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을 우리는 우리의 그 순간에 넘어뜨리고 쓰러뜨리시면서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꺾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왜? 내 교만한 모습을 꺾어주셨으니까, 알게 하셨으니까. 우리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나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 나 통변하는 은사가 있어. 나 신유의 은사가 있어. 내 은사가 최고야. 막 서로 싸웠어요. 자기 은사를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사들 다 받았네. 나는 그 은사도 있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나 천국도 갔다 왔어.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 왔는데 영혼이 갔다 온 건지 내 몸 자체가 천국을 갔다 온 건지는 모르지만 나 천국도 다녀온 사람이야. 근데 나 이거 자랑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자랑함으로 내 자신이 나타날까 봐 나는 두려워.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무 큰 계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천국까지 올라갔다 왔잖아요. 천국에서 여러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도저히 전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말인 거예요. 이 말을 했다간 교만해질까 봐.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대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다라고도 얘기 많이 해요. 육체의 질병.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엄청나게 이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줬던 것 같아요. 저도 평생 목회를 하면서 작년 12월 24일 날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처음 우리 성도님들 깜짝 놀라셨지만 저도 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평생 없었는데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정말 구토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설교를 하다가 많은 신학자들이 뭐 안질이다 또 간질이다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간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면서 간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아니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이라면 저 정도는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설교하다가 간질하면 누가 저 설교를 듣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누가 믿겠어.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하지 않겠어요? 믿음의 신뢰감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나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 교만할까봐, 너 자만할까봐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거야.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사탄의 사자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설교하다가 간지를 일으켜서 만약에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교하다가 간질로 쓰러진 나도 사용하셔서 터키에 있는 그런 7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교회 개척 제가 7개 했잖아요. 나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건강하신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려운 문제가 탁 생겼어요. 그럴 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지? 라고 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쯤 되었지,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저를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셔야 되냐면 내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또 닥쳤을 때 하나님, 제가 제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온전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아이가 병을 따고 싶어요. 그 병원에 맛있는 과일이 있어서 그 병을 따고 싶은데 병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아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빠에게 어떻게 하면 돼요? 아빠, 이 병뚜껑 좀 따줘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빠가 그 병뚜껑을 받아서, 병을 받아서 뚜껑을 아주 쉽게 열어서 다시 아이에게 줍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 병뚜껑 열린 것에 안에 있는 과일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힘이 세. 나는 죽어도 열 거야. 나에게 내 자존심이 얼마나 센 줄 알아? 내가 이 열 때까지 열어보고 안 열리면 내가 안 먹고 말아. 그럼 그 아이는요, 못 먹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 병을 도저히 열 수 없기 때문에. 아빠한테 열어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빠,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 우리들 삶 가운데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터졌어요. 자식의 문제가 터지고요, 부모님의 문제가 터지고요, 부부간의 문제가 터졌어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전에 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도저히 제가 손댈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자녀가 학교에서 크게 학력 폭행을 당했어요. 같은 반 친구들한테. 밤새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집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부모님이 밤새도록 자기 자녀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리고 겨우 찾아서 들어오는데 얼굴이 말도 아니죠.
그 다음날 분노가 일으켰어요. 아니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자녀가 그렇게 맞고 왔는데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난리를 폈는데요, 학교에서는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뭐라고 했냐면 맞은 아이에게 전학을 권유했어요. 맞은 아이에게 도리어.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학교 시끄러워질까 봐. 그 목사님이 그 자녀를 데리고 나오면서 마음이 참담했겠죠. 속으로 기도하셨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위로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 안정된 마음을 주고 편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런 학교는 안 다녀도 돼. 전학 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야. 그래서 전학 수석이 될 때까지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리고 전학을 시켰습니다. 고등학생이 전학 가는 거는요 사실은 굉장한 모험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전학 간 학교에서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 학교에 그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목사님도 그 딸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학교에서 전학을 가라고 도리어 권면했을 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편안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할 것을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잖아요. 내가 도저히 어떻게 아무리 머리를 써보고 아무리 지혜를 강구해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병뚜껑 못 여는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그 병뚜껑을 맡긴 것처럼 나 이거 하지 못해,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너무 고통이 심하고 너무 문제 가운데 힘들게 있으면 기도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보기도 카드 내세요.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내가 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지만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약함을 드러내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저는 감사한 게 저의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몇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늘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인복이 많다라고 하는 걸 자랑해요. 우리 새샘교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것도 복이 많은 거고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저는 늘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은요 늘 감리교 최고의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탐내하세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런 전도사님 못 구한다고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자랑합니다. 어디 가서 다 자랑해요. 근데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 능력이 부족하니까. 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려고 하나님이 늘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다. 그래서 저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좋은 부목사님 주시고 좋은 전도사님 주신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인복이 많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요 부족한 사람일 때 인복이 많은 거예요. 모든 걸 다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그 주위에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인복이 많다는 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말 못한다라고 고백할 때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양손을 들고 기도하지 못할 때 아론과 홀이 그 양쪽에 손을 붙잡고 동역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할 때, 내가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런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중보기도팀에게도 부탁하고요, 속회에도 부탁하고요, 선교에도 부탁하고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하세요. 나 이런 부분이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부탁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병원에 가셔서 의사한테요, 저 어디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왜 아픈지 그 이유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속을 썩여가지고요, 제가 속이 터져서 먹다가 속이 체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체한 것이 안 좋아서 그런지 소화도 안 되고요. 근데 교회 와서는요, 신앙적으로 아프실 때 목사에게 와서 제가 신앙적으로 아파요, 제가 신앙적으로 힘들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기도 부탁하세요. 부탁하면 제가 기도 안 할까요? 아닙니다. 꼭 합니다. 기억하고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 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온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문제를 치유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그 약점을 드러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약한 부분을 다른 것으로, 때로는 동역자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약함을 드러내세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강하게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조금만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적이 분명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뭐가 생겼냐면 약한 부분이 생겨요. 그리스도를 열심히 위해서 일했는데 능욕도 생기고요, 가난하게도 되고요, 박해도 당하고요, 곤고는 뭐예요? 마음의 괴로움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며, 예, 잘 믿으면 복 받고요, 형통의 축복도 누리고요, 잘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생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그 문제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봤느냐?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도 나와서 열심히 예배마다 안 빠지고 다 참석했는데 왜 내 가정의 문제는 이렇죠? 그 순간에 내 그런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1880년대에요.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에 템플 베프티스트 처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는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어른들은 별로 안 모이는데 아동부가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 다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동부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 중에 하티메이 와이어트라고 하는 소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아이는 병을 앓고 있었던 아이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늘 일찍 오질 못하고, 교회 바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건강 때문에 교회 바깥에서도 몇 번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침대에 누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어른들이 부흥해서 교회를 새로 짓고 그 아이들이 다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어느 날 이 아이가 점점 그 병이 악화가 돼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이 병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조그만 저금통에 저금을 해놨어요. 그 돈이 57센트, 우리로 얘기하면 700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700원을 저금해 놓은 거예요. 700원을.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빠, 혹시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이거를 가지고 교회 가서 건축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면 아빠가 내 대신 건축헌금을 내줘. 그리고 부탁을 하고 그 아이는, 그 하티라고 아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요. 그의 아버지가 그 딸이 부탁한 57센트를 700원을 가지고 건축 헌금 봉투에 넣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요. 아니, 건축 헌금 하면 그래도 좀 액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700원을 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신 러셀 콘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 건축 헌금을 내게 됐는가. 하티라고 하는 이 소녀가 아프면서 교회 학교 나와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건축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 아이의 예화를 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어른들이 몇 분 안 되지만 아동바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교회 안에 다 들어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소원이 이 교회를 건축하여서 아동바이들이 이 교회에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꿈을 꾸면서 700원 건축 헌금을 냈어요.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티의 57센트 그 헌금을 씨앗으로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돈이 헌금이 되고요. 그 이야기가 다른 곳에까지 전달이 돼서 그 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템플 베프티스트 처치를 건축할 수 있는 돈이 모아지고 넉넉한 크기로 건축을 하고 아동바이들이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교회로 건축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헌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돈을 가지고 하티의 헌금의 이름을 따서 템플 유니버시티,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700원 헌금이요, 교회를 건축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학까지 만들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일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아이예요. 헌금을요, 큰 액수를 헌금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했어요. 가난한 아이입니다. 자기에게는요, 병도 약점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넉넉하게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약점이 이거예요.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자기 약점을 그대로 다 나타내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헌금 위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봉사하고 싶은데요, 건강이 안 좋아서. 저는 헌금하고 싶은데요, 저희 집이 어려워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에 내 약점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세요. 그러면 그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더 강하게 사용하실 줄 저는 믿어요. 약한 나를 드러낼 때 하나님, 저를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에게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문제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간증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내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우구심이 생기는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내 약점을 드러내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